Welcome to another video of Swan. 리아. 같이 할 줄 알았어. 다시. 아니 그냥 이대로 하면 돼. 알았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즌에 쭉 이메일로 저희가 모집을 했던 사연들 중에 새로운 사연을 한번 다뤄보려고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오늘 또 어떤 분일지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연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썬리아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 한 여대생입니다. 저는 사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연애는 사치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 고민은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새로운 만남을 주셨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탐낼 만한 괜찮은 사람인데 제가 만날 용기가 없습니다. 무교이신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요.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가정이 불안정했습니다. 가정 형편도 너무너무 어려웠고 잦은 다툼을 보고 자랐고 중간에 부모님이 헤어졌었고 그래서 저와 오빠 둘이서 밥을 해먹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모님 중 한 분은 정신질환도 앓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오빠는 친오빠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가족을 비하만 하니 너무 부끄러워요. 저희 아버지는 밖에서 자주 사람들과 부딪히시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는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가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항상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친구들과도 가족 이야기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을 제 삶에 들인다는 것은 제게는 너무나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용기가 너무 없어요. 결국 만남이 깊어지면 서로 가정사를 알게 될 것이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했는데 갑자기 썬리아님께서 고민 상담을 하신다는 글을 보고 고민하다가 사연을 보냅니다. 제 고민은 무엇이냐?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이 저 스스로가 나는 결혼하면 안 돼. 나는 결국 이 사람과 끝이 보이는 만남일 거야. 나랑 만나는 사람은 결국 나를 떠나게 될 거야. 나보다 더 좋은 사람과 만나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가득하게 돼서 평생 이런 생각만 하다가 만남 자체를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썬리아님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네, 사연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민하시면서 안 보낼 수도 있었는데 저희에게 믿고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는 just want to give you some good news. Good news.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선택하지 못하죠. 우리가 태어나는 거, 우리가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가정 속에서 어느 동네에서 태어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내 삶이 어느 방향으로 이제 살아갈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가정의 일원으로 그 사실을 취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나의 현실로 살아갈 수 있죠. Good news는 하나님을 따르는 분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육체의 그냥 우리의 가정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정이 진짜 우리의 진짜 현실이죠. 예수님이 첫째고요. 그 밑으로 우리가 쭈루루루 온 역사 속에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딱 사연자님처럼 내가 너무나 마른 뼈다귀 같은 나로부터 어떻게 어떤 선한 게 나올 수가 있을까? 나의 출신은, 나의 뿌리는 정말 형편없는데 너무 부끄러운데 라고 하시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생명을 불어넣고 군사가 될 정도의 강력하게 성장해가고 완전 탈바꿈하는 그 스토리의 전문가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진짜 과거에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가정에서 가정 형편이 어떻고 그냥 굿뉴스는 하나님이 돈보다 위대해요. 하나님이 사연자님의 부모님보다 위대해요. 하나님이 사연자님의 가정 형편 다 탈바꿈하실 분이에요. 하나님 아래에 있을 때 진짜 얼마나 삶이 이제 앞으로 달라질 건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딱 사연자님처럼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이 상태의 그런 사연자님 같은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거든요. 살리시거든요. 생명을 불어넣으시거든요. 그 방향으로 지금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거예요. 분명히 저희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사연자님의 삶이 얼마나 회복되고 바뀔지 응원해요. 너무나 난 이 정도 말할게 일단. 저번처럼 한도 끝도 없이 계속 혼자 얘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저는 느낀 게 뭐냐면 일단 하나님이 사연자님께 이렇게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요. 사연자님의 삶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막 부모가 막 싸우고 막 오빠가 이렇고 가정 형편이 안 좋고 이런 것들이 절대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연자님이 겪어오시면서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만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굉장히 안타깝고
안타깝고 되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수환이가 말했던 것처럼 그거를 훨씬 더 크게 보상하시고 훨씬 더 이걸 크게 들어 쓰실 거라는 분이라는 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사연자님 이제 친오빠에 대해서 되게 부끄럽게 생각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친오빠도 결국에는 부모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많이 손상된 상태인 부모님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셨기 때문에 당한 거예요, 친오빠도. Yeah.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끄럽고 왜 저래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더 긍휼한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됐구나. 그런 마음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을 비난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연자님 부모님도 결국 그 위에 부모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오시게 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누굴 탓할 수가 없네. 네, 누구의 탓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됐는데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연자님께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은 이런 부모 아래에서 내가 자라서 부끄럽지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입고 살아가면은 이 지금 가지고 계신 고민이 아닌 게 돼요. 이게 그냥 다 풀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란 게 되게 무엇일까? 이 세상을 만드신 너무 위대하신 분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분이 나를 자녀로 삼았다면 저희는 왕자님과 공주님이겠죠? 그런 신분을 취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막 현실적으로는 세상이 봤을 때 내가 어떻게 공주 이건 말이 안 근데 그거를 취하시면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취하면은 이게 관점이 그냥 달라져요. 그래서 내 가정 형편이 뭐? 내 부모님이 뭐? 나는 당당해. 난 너무 아름다워. 나는 다 있어. 그걸 떠나서 회복되고 나면 자랑거리가 돼요.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나같이 벌레 같은 정말 상황에서 내가 출발했지만 지금 회복된 나를 봐라. 그리고 나의 가정 가운데 내가 얼마나 빛과 소금이 되었는지를 봐라 하면서 자랑거리가 돼요.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모든 이 억울함과 이런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우리의 면류관이에요. 우리의 자랑거리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마치 예수님에게 못자국이 또 배에 찔리신 그 자국이 예수님에게 이젠 자랑거리예요. 봐라,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했는지 온 만물들이 다 평생토록 찬양할 거예요. 그 일들을. 그것과 같이 사연자님을 통해서도 하나님 회복가는 이 과정들 속에 사연자님이 때가 되면 자랑할 수 있는 때가 올 거예요. 너무 공감되는 스토리인 게 저희 가족이 그런 데서 출발했거든요. 저는 2세대라고 볼 수 있죠. 1세대 저희 아빠는 부산의 정말 판자촌에서 출발했어요. 인생이. 할아버지는 알코홀릭이었고 항상 와서 할머니 때리시고 정말 가정이 말이 아닌 가정에서 출발했어요. 말도 안 돼요. 지금의 현실은 말도 안 돼요. 근데 그 아빠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빠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안에서 그 방향에서 쉽지 않았지만 계속 그 길을 갔을 때 가정이 달라지는 부분들 다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걸 떠나서 그 누구보다 이제는 하나님에게 열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5 식구인데 저희 아빠 가정이 5 식구 모두 다 선교사가 됐어요. 모두 다 선교사가 돼서 모두 다 그 선교사 자녀들인 지금 저희 세대의 자녀들이 그들 또한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진짜구나를 말할 수밖에 없게 되고 지금 저희도 그래서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벌레 같던 우리 가족을 지금 온 한국 안에 정말 라이트하우스처럼 등대처럼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우리 온 가정을. 그런 스토리가 너무 많아요. 한국 안에. 사연자님이 You're not alone. 혼자가 아니고 믿음의 싸움이라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해나가면 반드시 때가 되면 내가 알게 돼요. 아, 이 모든 고난과 나의 사투가 가치가 있었던 것이었구나. 보람됐구나. 그때가 올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 음성 듣는 그 이야기 할 때 늘 얘기하는 게 내 생각이 다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이 아닌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연자님이 이렇게 써주신 요즘 고민이 뭐냐고 하고 썼는데 이게 인간의 중립적인 생각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다 원수로부터 온 생각들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믿으시면 안 될 말들이에요. 근데 내 안에 뿌리 깊게 잡고 있는 경고의 진이죠.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다 다뤄가실 거예요. 그래서 사연자님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안에 치유되고 세워지고 할수록 이런 부분들이, 이런 목소리들이
부정적인 목소리들이 추스러들고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소망의 말들이 그거 진짜 진리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가 진짜 진리거든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 내가 기뻐하는 자, 그게 하나님이 사연자님을 바라보고 계신 관점이에요. 오늘 나는 결혼하면 안 돼. 나는 결국 이 사람과 끝이 보이는 만남일 거야. 나랑 만나는 사람은 결국 나를 떠나게 될 거야. 나보다 더 좋은 사람과 만나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가득하다고 했죠. 이 생각들 다 거짓이에요. 거짓일 뿐더러 다 사탄의 음성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이렇게 brokenness 속에 살아오면서 이게 나의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는 바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에겐 새로운 현실이 있어. 나의 아버지는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아. 나의 아버지는 나를 통해 이 세상이 복될 거라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자랑거리라고. 맞아. 사연자님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가치가 없는 사람은 없고요. 하나님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적이 있게 다 창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정말 이해를 하고 내가 그 나됨을 누릴 때 그거는 진짜 너무 그냥 이런 생각 들지도 않아요. 네. 나랑 결혼한 사람은 너무 좋은 거지. 막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누굴 이렇게 안 돼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하나님 안에서 계속 회복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고민은 나는 연애를 못할 것 같아요인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뿌리가. 네. 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이 자녀됨의 정체성을 내가 먼저 입으면 이 고민들이 없어져요. 네. 그래서 그 과정을 그 훈련을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인생의 진리가 거지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항상 모자라고 항상 거지처럼 생각해요. 왕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그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줄 알고 다스릴 줄 알고 그 상황 안에서 최선을 만들어낼 줄 알아요. 이게 정체성의 차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정체성으로 이제 거듭나야 돼요. 나는 거지의 자녀가 아니라 나는 이 세상을 만드신 다스리고 있는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야. 이 정체성, 나는 왕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나는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형편이 어떻든 내가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나의 정체성으로부터 나오는 권세와 풍성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흘러나오는지 그게 예수님이죠. 예수님 가진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맨날 돈 없고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만 예수님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후원을 통해서만 다른 남들의 후원을 통해서만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누구 앞에서도 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얘 갈릴리의 나사렛의 카펜터 목수의 아들 예수 아니야? 얘가 뭔데 이런 말들을 해? 그 예수님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자랑할 형편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는 너무나 굳건한 이 세상을 현실을 초월하는 다른 현실이 있었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이 나라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다. 그 정체성이 예수님 안에 뿌리 박혀 있으니까 이 세상을 초월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연자님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고 진짜 지금의 하루하루 고난을 받으시고 하루하루 이겨내가는 이 과정들이 하나도 헛된 게 아니에요. 하실 수 있어요. 이 연애는 너무나 중요하지 않아요. 이 연애는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이런 내 안에 이 연애를 통해서 또 내 안에 있던 이런 거짓 메시지들이 다 드러난 거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안에 연애를 통해서 다 드러나요. 내 안에 뭐가 있었는지가. 그래서 이런 다 드러날 때 잘 그런 것들을 다뤄 나가시고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이렇게 쓰신 내용들을 읽어보면 와우, 나 진짜 어떻게 인간의 말에서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내가 지금 굉장히 내면이 지금 가난하구나. 내 내면이 채워져야겠구나.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으로 많이 체험 받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사연자님을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귀하게 보시고 너무 가치 있게 보시고 그 누구 앞에서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자녀예요. 그걸 믿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사연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참 많이 할 말이 많다고 해가지고 너무 오늘 좀 많이 말을 시켰어요. 너무 마음이 많이 갔어요. 저희 가정을 보는 것 같아서. 네. Yeah. 아주 좋아요. Yeah. 네. 네. 그래서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한 저희를 또 열심히 재정적으로도 후원을 해주시는 많은 후원자님들께 저희가 너무너무 큰 감사의 Thank you so 말을 much. 드립니다. 네. 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아하.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